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 성경 1068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 너희 조상들 쇠풀무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정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세 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또 중요한 음성을 꼭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부흥이고 참된 개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권도 바꿔보자 그러고 또 교회로 들어오면은 기독교 안에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막 엄청 많이 씁니다. 다 좋은 줄 알고.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조금 우리가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가톨릭도 아니고 또 개혁교회가 아닌 여러 다른 어떤 교회 의미가 아니고 우리 교회 출발은 개혁교회 전통 위에 있습니다.
개혁교회 가장 중요한 이 구호 중에 하나가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여기서 쓰는 개혁이란 말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말씀. 개혁교회는 그냥 안주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자신을 자꾸 보고 말씀으로 전적 타락한 전적 부패한 인간임을 알고 계속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바꿔내야 된다.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개혁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또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개혁되지 않는 것은 개혁 이름만 쓴 것이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개혁을 할 때 진정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바뀌었다. 고칠 개자 쓰지 않습니까? 고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 말은 굉장히 부흥이 많은데 참된 부흥은 수적인 부흥도 아니고 외형을 크게 하는 것도 부흥을 이뤘다. 엄밀하게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것. 부흥의 진정한 또 다른 의미는 회복이죠. 회복. 말씀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이 부흥이 있는데요. 부흥 개혁 사건. 이것 중에 한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은 요시야 왕의 개혁이고 요시야 왕이 일으킨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가 그때 8살에 이제 왕에 등극했는데 16살쯤 이 젊은 청소년 때 하나님을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막 성전을 막 개혁하고 성전을 막 청소하고 우상 숭배로 막 더럽혀진 이 성전을 16살 때부터 젊은 총각 때 한 20대 중반까지 막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참 하나님 은혜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이제 신명기 율법서였을 것 같아요. 그 읽어보다가 막 옷을 찢고 얼마나 그동안 이 조상들이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으로 맺은 이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한 이 맹세를 그래서 잘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지 발견하고는 다 완전 깡그리 고칩니다. 말씀대로 돌아간 부흥을 일으키죠. 개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개혁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우상을 혁파하고 세워진 산당을 없애고 므낫세 때 딱 깔려있는 수많은 그 덕지 붙은 우상의 그 딱지들을 다 뜯어내고 정말 부흥을 일으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그게 다 안 됐어요. 사실은 다 안 됐습니다. 나중에 다 안 돼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얼마나 하나님 눈에 좋았는지 하나님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돌이켰다 그렇게 씁니다.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왕들 중에 전후 왕들 중에 요시야 때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개혁을 하고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했던 왕이 없었다. 엄청나게 칭찬한 거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구약을 평가해 보면은 왕 중의 왕은 솔로몬도 아닙니다. 왕 중의 왕은 다윗도 아니에요. 왕 중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부흥이고 참된 개혁임을 실제로 보였던 왕, 신앙개혁의 길을 한번 걸어봤던, 뭐 엄청 결과물을 낸 것보다도 그렇게 갔던 왕.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후에, 지금 요시야 왕이 있을 때부터 아마 동시대를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 이렇게 칭찬받던 왕마저도 있다가 그 개혁이 아니란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한번 금방 읽어보셨죠? 그 마음의 그 답답함과 그 마음의 처절함,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하고 조상 때부터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 좀 지켜라 하던 그 처절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내뱉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참된 부흥이고 이게 참된 개혁이거늘 말씀으로 돌이키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언약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파묻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토록 없는지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 입을 빌려서 그 부흥의 참된 의미, 참된 개혁의 참된 말씀을 지금 다시 재차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거 믿죠? 지금 이 한국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말 좀 듣지, 내 말 좀 지키지. 무슨 그 교회 건물이 대단하다고, 무슨 그렇게 세상 일이 복잡하다고,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그렇게 돌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진정한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그리하여 한국 교회가 깨어나 일어나는 개혁으로 또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순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 너무 들어서 여러분 억지 같고 때로는 너무 거역감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그냥 한번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똑같은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여러분, 제가 이게 앞에 서서 저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제가 정리를 안 했다면 참 순종에 대한 이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것인지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에 뭐가 있냐? 말씀 순종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 순종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 순종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단계에 진입한 게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끓는 호소를 조금 전에 했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타나는 행동, 그게 순종입니다. 4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듣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게 순종이죠. 실천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7절에도 출애굽 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애절하고 간절한지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쓰여진 간절히, 끊임없이, 간절히,
끊임없이 간절히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이 요청한 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 오늘날로 치면 게을러 터져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바빠서도 안 되고 핑계가 많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게 분명히 안 될 건데 그래서 또 경계해서 간절히 순종하고 또 경계하면서 이게 안 될 텐데 끊임없이 이게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셨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절히 순종을 요청하셨다면 이게 타협의 대상이겠습니까?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불순종이고요. 부분 순종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불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완전 정말 기도 안 기울이고 완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징벌을 자초했죠. 여러분 이런 면면을 쭉 이렇게 보면은 순종이란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만든 이 불순종 엄청난 대사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인류 대속이 이루어진 이 순종 불순종을 끝내고 순종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건 뭐 구원의 사건 중에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즉시 순종해야 된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봐도 그렇지만 이삭을 바칠 때 이해가 안 되어도 백수에 나온 아들을 바치라고 손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100% 99.9%가 아니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 하다가 많은 순종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으로 인생 최고봉에 이르는 또 영적 신앙생활의 가장 큰 성숙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인 줄 믿고 오늘도 순종의 삶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은 이제 부르짖지도 마라. 내가 안 듣겠다.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이렇게 자던 잠을 깨우고 여러분 뭐 삶을 다 100% 저는 모르지만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가지고 애쓰고 힘써서 기도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짧게나마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겠다.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 하나님이시죠. 신실한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간구의 소리를 빠뜨림 없이 들어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그 앞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내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들으시죠.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알에게 분향해서 제단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줄이 연결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부르짖지도 말하고 기도하지도 말하고까지 한 이 장면을 보시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또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